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머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흘려보내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머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고 사세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는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전무후무한 교회라고 합니다.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은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동일한가? 영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 전투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영적인 전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놀라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 있는 곳에는요, 이런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면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괜히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말하게 되고, 음란한 영이 역사하면 또 음란한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이 역사하면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돈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어떤 영인지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별을 한다고 말씀하나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열매들을 맺히냐에 따라서 영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싸움 누구로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하늘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영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가 천국 갈 줄 알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순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고군분투를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요, 두 가지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눈 뜨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 눈 뜨고 살아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사단마귀 귀신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것들이 역사하는지, 들어오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목회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단마귀 귀신의 디테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희적고 놀이터 만들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존재를 모르고 부인해 주는데 그것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요, 인본주의를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인권을 앞세우고 동성애 허용하게 하고 결국 교회의 영적인 자정 능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각 교단에 총회가 있었잖아요. 교단 대표들이 나와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100만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고 눈물로 각 교단마다 호소했어요. 왜? 동성애 때문에, 지금 마약 중독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때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이 예전에는 한 사람만 흔들어 놓고 두 사람 흔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교단을 흔들었어요. 분쟁 일으키게 하고. 근데요, 영적인 귀를 다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니까요, 마귀가 자기들 놀이터를 만들어요. 들어와서 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래서 이 시대를요, 교회 안에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인권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세상의 생각 집어넣고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로 교회 파괴하고 결국 교단까지 파괴합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바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시대와 영들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환상 중에 한 천사의 종류겠죠. 스랍들을 봐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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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자신의 모습?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제거해요.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듯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불은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설수록 점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결국 자신의 입술을 찢어서 그 부정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속을 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과속하니까 경찰이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음주요? 음주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그래. 아이고 선생님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사람이 면허가 없어서 맨정신으로 운전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뒤에 앉은 장모가 그래요. 야, 그러니까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점점 더 커져요. 더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부정을 찢어서 7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소명과 함께 잘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지 사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 듣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상심해서 내가 내일 고린도를 떠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잠들었는데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나?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놓으신 것은 왜 남겨놓으셨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채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채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채로만 머물러 삽니다. 더 이상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채로 새로운 도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습관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종교생활만 하고, 종교생활만. 신앙생활은요, 머물면 고이고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머물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빅픽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을 추구하고 닮아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빅픽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이지 않고 흐르는 이사야의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해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응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는 성장이 멈춰 있는지, 혹시나 고여서 썩어 있지는 않는지, 흘려주고 통죽불통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고여서 썩어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는지가 중요해요. 우시야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얼마큼 이 사람이 전성기를 이끌었나? 근데 완전히 다른 결말이죠. 보면 블레셋을 쳐서 빼앗긴 성읍을 다 회복했고, 아라비아와 마온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암몬이 가서 조공까지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제사를 이 왕이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나병에 걸려서 그가 죽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삽니다.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을 보세요. 5절입니다. 5절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깨끗한 종을 쓰세요, 여러분. 그런데 구별된 종이라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이사야가 선한 종인데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지는 것은요, 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내가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은혜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도할 때 그냥 막 마음이 울리고, 예수님이란 얘기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터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은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그래서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깨달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 흘려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고이는가? 왜 흘려주는가의 경계선이 뭡니까?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은혜를 깨달은 이사야의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까? 내가 어찌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사야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감사로 오늘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순간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반응하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뭐였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고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 고여요. 인생이 고인 곳이 썩고, 내가 썩으니까 가정이 썩게 되고 일터가 썩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썩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내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국의 시인 셰익스피어가 아주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남겼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그가 남겼어요. 아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선행학습시키고 학원 보내고 애들 그냥 바이올린 시키고 악기 시키고 운동시키고 인생의 전부를 자녀들에게 다 걸고 뛰어다니는데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몰라.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주시는 은혜는요, 언제 주시나 이 다가오는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세요. 부흥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주일 예배까지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입니다. 부흥회는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 문제들,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풀리고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나누며 사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사야란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의식이 전환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8절 중반부터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어디를 봐도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타협도 없고 딜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의 응답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국회에서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 선출에 대한 부정이 없었는지 이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저는 정치적인 거 잘 모릅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유행어가 생겨요? 신문을 보면요, 그런 게 많이 띄어요. 해줘 축구라는 거예요. 해줘 축구. 이게 뭔가 봤더니 특별한 전술이 없어요, 감독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한테 뭐 예를 들어 흥민아, 강인아 골 넣어줘, 이렇게 돼요. 민재야, 현우야 제발 막아줘. 감독의 전술과 전략보다는 선수들 개인의 능력을 의존해서 해주는 축구, 해주길 바라는 축구라는 거예요. 그게 해줘 축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받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기복적인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시켜주옵소서. 이타적인 단계로 나아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타적인 신앙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나만 아는 삶에서 다른 사람도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돌보고 살리고 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만 아는 삶에서 다른 사람으로의 전환, 그것이 필요해요. 그 단계로까지 우리 의식이 계속 전환이 돼야 됩니다. 부르심의 단계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복신앙에서 타복신앙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응답해야 될 응답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언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군가가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납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몸도 찢겨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면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개 돼지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길을 멈춰서 그를 돌봐주고 씻겨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자기 가진 걸 다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이게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주겠다고 이 사람을 맡아달라고 그러고 길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고여있기 때문에 썩는 것은 시간이 문제예요. 아니요, 아마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호주에 가면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던 백발 노인 프랭크 제너란 분이 계셨어요. 딱 두 마디로 전도했다 그래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딱 두 마디로 복음 전했어요. 젊은 날을 도박과 술에 빠져서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앞에 살아온 날이 너무나 죄송하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영국의 브루노 마우스 침례교회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 간증하라고 나왔더니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호주 조지가의 백발의 전도자에게 전도가 돼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틀랜타 선교 집회와 인도의 선교 집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영국에서 호주에서 백발의 노인에게 전도가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딕스 목사님 이 소식을 SNS로 전했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 14만 명의 사람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그 전도자는 마지막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나는 40년 동안 헛살았다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딕슨 목사님이 그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2주 후에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멈추면 고이면 여러분 썩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것, 갇혔을 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병들어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녹이 슬어서 가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앞에 다 달아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여서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병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녹슬어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썩어 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 흘려서 닳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생각과 의식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기복을 넘어서 나를 보내셔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